신명기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아멘. 도피성. 우리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 주실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 받을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받을 자 또는 사망을 받을 자, 그 어떤 자가 사망을 받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영생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결국 그들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 영적인 죽음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그 젓가를 그저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젓가를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살인자들에 대해서 너 살인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살인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지불식간에, 즉 원하지 않는 간에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갔다가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 가운데 이웃을 죽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 이런 것들 역시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불에 타서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법정에서도 이러한 사람과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형량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와 같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조건이 그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기까지 함께 나가서 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5, 6년 동안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하기까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요단 서편 지역은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차지하고 요단 동편 지역도 2지파 반이 차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속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호령하다시피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약 1000년 동안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할 그때에 모든 나라로부터 로마로 향하는 길을 전부 다 닦아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거침이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요단 서편에 새 성읍을 구별해서 그 성읍에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게 되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머지 새 성읍은 요단 동편에 역시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하여서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역에는 저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와 게르손 지파를 위하여서 가데스 갈릴리의 가데스라는 성읍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중부 지역에서는 세겜성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한 그곳에 고핫 자손이 살도록 했고요. 요단 서편 저 남부 지역으로는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를 도피성으로 설정하고 유다 지파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그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는 저 북쪽에 므낫세 반 지파와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족속이 그 바산 골란이라는 도피성에 살게 했고요. 요단 동편의 중부 지역에는 길랏 라못이라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갓 지파와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저 남부 지역에는 벳셀이라는 그 성읍을 역시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루벤 지파와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무라리 자손, 즉 이 도피성들에는 레위 자손들이 거주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후에 레위 자손들에게는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각 지파마다 11지파 가운데서 전체 48성읍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48성읍 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6 도피성과 합하여서 도합 54성읍, 54성읍에서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3절 말씀 보니까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으라 라는 말씀이 보게 됩니다. 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을 닦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들추고 피를 뿌리며 향연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숨을 거두신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차례씩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만 했던 그런 제도가 파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시고 그 도피성에 가장 가까이 사는 성읍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에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가 그것을 감춘 채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는 우리 주님은 그 죄마저도 용서하시는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담대하게 그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참 도피성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실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혹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2절에는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윗은 우리 예수께서 도피성이 되심을 알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세 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 모든 기도 문제,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루하심과 주님의 힘주심과 주님의 해결하심을 맛보알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8월 한 달이 시작되었나이다. 8월 첫날 새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세 등분하여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 거침이 없도록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심을 기억하고 어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 위로와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